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화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 성화를 이끄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흔히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반면에 성화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하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도 우선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작업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를 우선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또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과 그 열매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도 신자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증거 있습니다. 이처럼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성화의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존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단번에 의롭다라고 정해지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저도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용하시고 작동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자극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구원을 이룬다. 이 얘기는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의도로 해석해야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극을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날로 성장해 나갈 것을 권고하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9절에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후 영적인 침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스스로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날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결국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아니라 내가 다 한다면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성화되어진다고 하면 결국 나의 노력과 애씀이 구원도 이룰 수 있다고, 구원의 완성에도 또는 구원을 받는 것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궁극적인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작동하심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노력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우리의 전적인 노력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둔갑시키게 되면 구원에도 우리가 애써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결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사생활에 그분이 들어왔을 때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의 극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애쓰지만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드물고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 하거나 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말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완전히 붙잡아서 흔들어가지고 로봇으로 조종하듯이 리모컨 작동해서 저 사람이 변하고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작용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리모컨 컨트롤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아무리 리모컨 돌려도 배터리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걸 바로 순종이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스스로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날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해요.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잘 봐요. 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깨닫고 이해하고 그랬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머리는 이만하게 크고 이해는 했고 지식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알기는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화의 두 번째 이야기로 꺼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말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노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율례를, 그의 계율을 입에 달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면 죄에 순종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에 순종하면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늘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로 새롭게 자라가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날로 새롭게 완전히 세워간다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입술에 붙여서 늘 그 말씀을 추구하고 또 외우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더 그의 성품에, 그의 말씀에, 그의 신앙에 다가가려고 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정말 많이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수백 번 읽은 분도 계시고 수천 번 읽은 분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의문을 가집니다. 저 또한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거기서 찾은 답이 이런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은 자연인의 성품에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작용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성화한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청원과 호소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기도를 바라보면서 아이러니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기도의 사자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종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았고 그저 눈만 뜨면 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무엇을 해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아주 자연인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의 종이라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은 일반인보다도 못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저렇다면 정말 저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기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은 하지 않았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기도하면서 들은 그 음성, 기도 가운데 나타난 그 역사, 거기에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의 삶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성숙했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네. 저를 보니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네. 저의 기도는 영적인 것이 확실하네. 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종교적 형식으로 그 이후의 모습은 자연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 성화되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옆을 돌아보면 또 앞을 보면 그가 바로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기도에 순종한 것, 관계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성화의 이야기가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심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보호를 받고 튼튼히 자라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전혀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성숙, 성화의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희생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사역,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으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 공부, 기도, 교제를 통해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는 성숙을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 성숙해 갈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두 번째 이야기, 성령님의 전적인 역할과 인간의 전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성화되어짐을, 거룩하여짐을,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